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식과 호원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을 물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괴로움을 당한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투기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배배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브롤터 해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에는 오래전에 이제 두 가지 글씨가 각각 이제 한쪽씩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네프로스 울트라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No more beyond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너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라클레스 기둥은 안전로부터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판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이베리아 반도의 그 끝은 세계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자와 선박이 지구를 헤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떨어져 죽는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경고로서 그렇게 표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492년 콜럼버스가 이 지구의 끝을 과감하게 박차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멀리 가면 죽는다는 바다 끝을 향해서 용감히 나아갔고 그런데 보니까 수평선 너머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낭떠러지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곳에는 꿈의 대륙 아메리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앞에 첫 글자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네코라는 그런 단어, 영어로 노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를 떼고 플러스 그렇게 울트라라고 하니까 뭐 비욘드라고 이제 말이 되죠. 다시 말해서 저 건너편에는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사실은 이
이것은 영국 영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스페인이 막 찾고 싶어 안 달랐지만 어쨌든 스페인 국기에 이런 자부심을 담아서 두 개의 기둥을 이제 그렸는데 그 위에다가 플러스 울트라라고 글귀를 새겨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면에서 우리가 그 스페인 국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더 앞으로 나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나왔나요? 혹시 이상 빠졌네요. 어쨌든 원래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죽음 너머에 대한 무지에서 온 오해인 것입니다. 죽음 너머는 끝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삶의 형태를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살기는 천국처럼 살았는데 죽어서는 지옥 가는 사람, 부자 같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천국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사람. 정말 좋죠. 사람이 죽으면 자기들에 속한 사람들만 남고 다른 사람들 모두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주장하는데 당연히 천국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주 여호와의 증인들의 잘못된 생각이죠.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문적 용어가 있습니다. Near Death Experience 해서 NDE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 육신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아난 그런 경험을 말합니다. 요즘 이 학문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에서도 보도가 됐고 EBS에서도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이 임사 체험의 개척자는 하버드대 정신의학자였던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임사체험의 개척자고 그리고 이제 그 임종 봉사자인 호스피스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죽음에 거의 가까웠던 아니면 또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했던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고 선언을 했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그런 케이스를 많이 수집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돌아와서 보고할 것이 있는데 얘기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통점입니다. 그 공통점이란 뭐냐?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인터뷰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귀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널 같은 곳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한 종류의 사람은 악몽을 경험하거나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터널을 잠시 통과한 후에 환한 빛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빛의 세계에 잠깐 발을 디디는 순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도 희망이 있고 죽음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기획해보로는 현대를 가리켜서 고향을 잃은 사람이다. 고향을 잃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터널을 당당하게 통과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땅에 사는 모습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달랐다고 말할 수 있겠죠. 부자는 최고 옷을 입었고 겉옷뿐 아니라 속옷도 명품으로 그렇게 입었을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정말 단벌 신사, 단벌로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갈아입을 수도 없고, 부자는 날마다 정말 최고급 요리로 파티를 즐겼던, 그러나 나사로는 그의 대문 앞에서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가지고 음식 쓰레기 가지고 연명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부자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손님들이 오고 친구들이 오고 우리가 외로울 겨를이 전혀 없었지만 이 나사로에게는 친구라고 하면 찾아와가지고 자기 헌대를 하는 개들 뿐이었을 겁니다. 죽음은 공평하죠. 결국 두 사람에게 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모를 그 장례를 치를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혹시나 마음이 착한 사람이 발견했다면 거적에 둘둘 말아가지고 땅에 묻어 주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부자는 최고의 수의를 입어서 최고의 관에 시신을 정중히 모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조화가 가득한 요즘식으로 하면 그렇게 조화가 가득한 그런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상황은 어떻죠? 완전히 역전입니다. 반전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자 천사가 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거죠. 어쨌든 천사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받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 품으로 그것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을 텐데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선사들의 품에 안겨서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사로가 있는 천국과 부자가 있는 지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부자가 간 곳 음부의 특징 하나는 바로 고통이잖아요. 고통 중에서 고통.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의 특징인 고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못불, 유황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어떻죠? 튀기면 어떻죠? 탁탁 튀죠. 사람들 뜨거. 정말 툭 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죠. 가끔 사람들이 농담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지옥에 가서도 넉넉히 견딜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찜질방 불가마에서 이미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옥에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온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탄원을 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나 큰지. 그가 말하는데 정말 물 한 바가지를 마셔도 시원치 않을 텐데
뭐 시원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겨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자기의 고통을 너무나 실감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한 손가락 끝에 그 물 그것만이라도 그렇게 맛보고 싶은 그 부자의 모습. 그런데 그래 하고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정말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거란 말일까요? 이 부자로서는 도저히 응답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떤 소원도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는 어떻죠?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질병 그 모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끝나게 되었죠.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되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빠이빠이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도 은혜가 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픔과 고통과 수고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라는 단어는 바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단어인데요. 파라는 곁에라는 것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 곁으로 가까이 있게 하는 거예요. 곁에 불러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흘려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가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이제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슬퍼 눈물을 흘릴 일이 없으니까 기쁨 안에 충만하겠죠. 곁에 부르시고 가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기 문제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보나요.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불러주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애타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정말 혀에 한 방울 물만 그렇게 하려고 애원했을 때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오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구렁텅이가 뭘까요? 크게 벌어진 구멍을 말하죠. 정말 갈라진 틈, 깊은 구렁이죠. 거기에 근데 큰이라는 뜻이 들어있으니까 큰이라는 다 형용사가 들어있으니까 정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움푹 패여 들어간 곳을 말하죠. 천국과 지옥, 불통입니다. 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지옥이랑 통하지 않는다고 뭐 문제가 되나요? 네? 천국은 그야말로 소통이 너무나 잘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천국 백성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너무나 잘 통해요. 소통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와 소통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또 함께 더불어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내 뼈저에게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 당신 최고라고 하는 시적인 고백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낙원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수많은 생물들을 돌보게 하시고 정말 그것은 그야말로 기쁨의 곳, 파라다이스, 정말 즐거운 한이의 동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이 장소가 불통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소통하려고 찾아가셨지만 이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결국 이들은 에덴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삶이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이란 뭐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고, 아직 처음에 이제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 말하는 거고, 교회 처음 나오면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정말 찬송하는 거 어색하고 다 어색하죠.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 기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찬송이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소통. 정말 이 서로 간의 소통, 지도자들 간의 또 국민들과의 소통. 정치가 잘하냐 못하냐, 소통이 잘 되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겠죠. 대통령의 소통을 잘하느냐 아니면 백성들과 불통하고 있느냐,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 너무나 차이가 있겠죠. 우리 몸이 소통이 잘 돼야 건강합니다. 피가 잘 통해야죠. 피가 잘 막히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잘 통해서 밑으로 잘 나와야 하죠. 그런데 제 속에서 문제가 돼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가정이나 기업, 나라도 소통이 잘 돼야 행복하고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통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소통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통에도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통이 무너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없는 공동체는 지옥입니다. 소통이 불통이 되면 모두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대를 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고 통할 때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불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너희는 누구죠? 부자처럼 지옥에 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나사로처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주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너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너무나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지 모르지만 세상 떠나면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와 우리라는 두 그룹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어떻게 통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통했던 사람들,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통하는 사람들,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장소라는 개념보다도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초가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정말 행복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고대 왕실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불통하면 정말 거기서는 불행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마귀와 저주받은 자와 함께 관한 영원한 불 속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잖아. 악마와 그 부하들에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 왜 들어가요? 왜 거기 끌려 들어가요? 왜 거기 따라가요? 안 되잖아요. 정말 거기서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거예요. 막 그냥 너 때문에 들어왔어. 너 때문에 여기 왔어. 너 때문에 망했어.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만 그래봤자. 타락한 아담과 하와처럼 일이 터질 때보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옥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데 천국은 잘한 일은 당신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못한 일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거기에 소통이 있잖아요. 소통이 있잖아요. 좀 지도자도 실수하고 잘못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못하죠? 그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나요? 자존심이 상하나요? 자기 잘못을 가리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소통이 잘 올 때 교회가 사이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소통을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런 소통을 위한 사랑의 역사, 헌신의 역사라고 관여할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오늘까지 있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야 아니야, 나 때문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그런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장막을 지실 것이다. 함께 살아가신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니 얼마나 좋은 것일까?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 것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나름대로 20대 해야 할 일, 30대 해야 할 일, 40대 해야 할 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 적어놓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았다 해도 정말 후회가 없을까요? 하루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이런 책 오늘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 그런데 인생에게는 두 가지 후회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죠. 내가 젊을 때 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노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운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텐데. 둘째는 이루었는데 뭔가 엄청난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라는 후회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대단한 걸 업적을 남겨서 성취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업적과 재물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껄껄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은 뒤에 후회가 없어야 돼요. 죽은 후에 이 껄껄껄 이거는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리그레트 후회가 담겨있는 그런 말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나는 부자는 얼마나 원통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이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껄껄껄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을 걸,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걸, 예수를 믿을 걸, 제대로 봉사하고 구제할 걸,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할 걸, 죄를 짓지 않을 걸. 부자는 소를 말하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는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지옥을 잃은 사람들이 영원히 후회하며 원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 위로로 말하며 아멘과 할렐루야로 충만하죠. 제미 칼럼니스트 지오스 목사님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항상 날씨가 청명하다. 그것은 변덕쟁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천국은 전등불이 필요 없다. 모두가 빛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미료가 필요 없다. 왜요? 그 다음에 모두가 소금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경쟁과 싸움이 없으며 오직 칭찬과 사랑만 있다. 천국의 사람들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있을 뿐이다. 사랑이란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 천국은 그야말로 평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기쁨에 가득하고 찬양에 가득하고. 그러니 어찌 거기서 떠나고 싶겠어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지루한 것이 지루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것에 주님께 정말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절정의 모습, 요한계시록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